12월 20일 대림절 넷째 주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함께 기도하시고 찬양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신 은혜에 다시 감사드립니다. 이제 곧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관리새우교회 온 성도들이 성탄의 의미를 기억하고 서로 나누며 사랑을 전하며 기도해주고 항상 감사하게 하옵소서. 오늘의 찬양과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귀한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길이 되신 예수님께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괴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괴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말씀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이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이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함께 오늘의 예배와 말씀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 우리를 깨끗게 해 주옵소서. 바른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릇되게 인도하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면 가고 뜻이 아니면 멈춰서는 순종의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자로 거듭나는 오늘의 예배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갈리새우교회 온 성도들이 이 시간 한 자리에 모여 한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걱정하신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가 성령을 받아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합당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갈리새우교회 모든 한 성도들이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깨끗함을 가지고 하나님 나아가 또 귀한 말씀을 우리는 우리들은 모든 믿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더하시고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들의 심령이 더욱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오늘의 예배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주시오니 하시옵소서.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어디서나 하나님을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통해 신종 코로나로 슬픔과 좌절과 근심에 쌓여 불안해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하나님의 평강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라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저녁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를 영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남선미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셔서 늘 변함없으시고 영원하시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우리의 안고 서심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는 팬데믹이라는 위기 앞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고 생활 패턴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위기 앞에 우리가 더 깨어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소서. 우리의 믿음이 작아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주어진 환경에 불평하고 부정적이고 힘들다고 감사하지 못했던 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새롭게 살게 하소서. 주님을 믿는 믿음에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어떤 환난과 역경, 고난 속에서도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와 기쁨과 찬양을 하며 세상을 멋지게 살아가게 하소서. 병상 가운데 있을지라도 감사하고 실패와 고난과 더불어 즐기게 하시고 절망과 고통 속에서도 살리시며 부정적이고 세상적이며 인간적인 것을 다 버리게 하시고 모든 걸 다 잃었을지라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소서. 믿음의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적 모습에서 순결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 믿사오니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극복하게 축복하여 주소서.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매일매일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오늘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발리세운 교회에서 오병이어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사람들에게 먹이고 남기신 것처럼 지금의 위기 앞에 그 기적을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게 하시고 풍성한 나눔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사오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주님께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정문교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고 하나님께서 각 지체들 마음 가운데 찾아주시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먼저 찾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늘 하늘의 소망을 보고 하나님의 편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주세요. 변하지 않는 진리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안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대림절 넷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 이제 마지막 제주를 보내면서 우리가 성탄절의 의미를 바로 알게 하시고 깊은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추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어떤 개혁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이 썩어져가는 이 세상 어둠의 빛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생명의 빛을 비추게 하시고 아버지 절망과 좌절과 근심 가운데 빠져있는 영혼들에게 진정 주의 복음을 통하여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소망의 통로로 우리 교회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한국에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백신이 잘 확보되고 또한 치료제도 속히 개발되어서 수많은 생명들을 정말 살려내는, 구원해내는 그런 조국 대한민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연말 연시를 맞이하여 발리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서 이전의 모습을 회복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드리오니 주님께서 무엇보다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며 수많은 영혼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주님께 인도하는 일에 이 예물이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너무나 힘든 시기들을 보내고 있사오니 하나님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말미암아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병이어 프로젝트를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것이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저희들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그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참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오는 심령들 가운데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며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그러한 일꾼으로 변화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인생 살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매 주일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예배자로서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켜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우리 가족들,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두 손을 뻗쳐서 사랑해요, 축복해요.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이고요. 이번 주에 이제 성탄절 예배가 있습니다. 12월 25일이 금요일인데요. 이번 성탄절은 유아 세례와 세례 예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대면 예배를 코로나 이후에 한 번도 못했는데 이번 성탄절 예배만큼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 대면 예배를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장소를 NCC 교회가 아니라 임마누엘 초등학교, 달롱에 있는 임마누엘 초등학교에서 대강당에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1층 운동장에 그 차를 주차하시고 2층에 대강당이 굉장히 큰 대강당이 있습니다. 거리를 지키고 또 방역 수칙을 철저히 하려고 하고요. 어제 오늘 학교에 전체 방역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하루 전에 또 방역을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당일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예배가 마치고 돌아가시는 그 시간까지 계속 마스크를 여러분 착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모두 발열 체크를 하게 되고 거리를 두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방역 수칙을 여러분 잘 지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점심 식사는 함께 모여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식으로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도시락을 이렇게 함께 하지 못하지만 저희들이 그래도 식사를 제공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특별히 이번 성탄절 예배 때 우리 신년 2021년 새로운 달력이 나왔습니다. 달력이 아주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렇게 아주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 이번 성탄절 예배 때 오신 분들 이 신년 달력을 여러분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그 교회 위치는 밴드나 또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카톡으로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로 드리려고 하는데 유튜브에 올려서 11시에 저희들이 오픈을 정확하게 하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저희가 다음에 또 광고를 하고 또 밴드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 예배 기도는 허선순 장로님께서 해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 주일 예배 대표 기도는 박현미 집사님이십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병이어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여하시면서 하나님 베푸신 놀라운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드리는 선물, 우리가 작은 선물이지만 준비해서 이제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많은 이웃들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청소년 대학부 주관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남성교회에서도 후원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이번에 150가정 정도 저희들이 섬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나누는 날짜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동참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연로를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어려운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시니 곧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가정주부들에게 있어서 그릇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그릇은 가정의 도구일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의 역사와 가정의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릇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는 군사와 또 농부와 하나님의 일꾼에 대해서 비유를 하다가 오늘 본문 20절부터는 그릇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큰 집은 궁극적으로는 교회를 비유한 것입니다. 그 안에 여러 그릇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역하는 주의 일꾼들이 있는 것처럼 가정 안에는 여러 가지 그릇이 있겠죠. 그릇이라는 것은 그저 도구이고 사용하는 기구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그릇이라는 말 속에는 남편에게 내조를 잘하는 아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릇이라는 말 속에는 사람에 대한 비유가 이미 들어있는 것이죠. 우리말에서도 그릇을 사람에 비유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규모가 크게 일하는 사람을 그릇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포용력이 많고 폭넓게 일을 하는 사람을 통이 크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릇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토기장이시고 사람은 토기로 비유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토기인 사람을 빚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목적에 맞게 만드시고 어떤 때는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토기를 깨트려 버리는 것과 같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이 그릇은 완전히 주인에게 그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주인이 사기도 하고 때로는 필요하면 팔기도 하고 그리고 남에게 주기도 하고 원하지 않으면 깨트려 버릴 수도 있습니다. 주인의 마음에 따라 그릇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릇은 완전히 주인에게는 수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인이 사용하면 쓰임 받는 것이고 주인이 안 쓰고 그냥 넣어두면 쓰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한번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아멘.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각각의 목적에 따라서 각각 다른 재료로 만들어진 그릇입니다. 금그릇과 은그릇은 귀한 재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귀한 손님이 왔을 때 그것을 사용하겠죠. 나무 그릇과 질그릇은 평범한 재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늘상적으로 가정에서 이렇게 그릇을 자주 사용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그릇이 있는 것과 같이 교회 안에도 다양한 재능과 은사를 따라 많은 사람들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찬양을 잘하는 분, 악기를 잘 다루는 분은 찬양팀으로 섬길 수 있을 것이고요. 또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교사로서 주일학교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이 그릇들은 재료가 전혀 다른 그릇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그릇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금그릇이 질그릇이 되거나 또 어떤 은그릇이 나무 그릇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금그릇은 계속 금그릇이고 나무 그릇은 계속 나무 그릇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인이 그 그릇을 귀하게 사용하느냐 아니면 천하게 사용하느냐의 그 문제가 중요한 것이지 그렇게 재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금그릇이 되라, 은그릇이 되라 이렇게 절대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만 귀히 쓰는 그릇이 되라고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세상의 기준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분, 성별, 나이, 지식, 봉사, 경력 같은 외모만 보시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엇을 본다고 그러죠? 성경에서는? 그렇습니다. 중심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내면과 영적인 모습을 더 많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깨끗한 그릇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1절 시작.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자신을 깨끗이 하면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그릇이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릇의 재료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그릇이 지저분하면 그 그릇을 지저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음식을 아무리 비싼 재료로 아주 유명한 요리사가 요리를 할지라도 그 음식을 담는 그릇이 지저분하고 어떤 이물질이 끼어 있다고 한다면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칫 그 음식이 상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생명력 있고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담는 그릇이 지저분하면 그 복음이 변질되어져서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릇은 주인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는 청결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 시편에 보면 정결함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정결함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금수저가 아니고 나는 흙수저로 태어났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말한 것은 금수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재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는 어떤 부분에서 깨끗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 돈과 물질에 깨끗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쓸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쓰시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겠다고 하십니까? 성경에서는 의외로 하나님은 미련한 자, 약한 자, 비천한 자를 사용하신다고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와 돈과 물질에 깨끗하지 않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남을 섬기기 위해서는 낮아지고 자기의 유익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물질에 대한 자유함이 없다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물질을 남들에게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도덕적으로 육체적으로 깨끗해야 합니다. 오늘날 세상에서는 사탄의 가장 음흉하고 무서운 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성윤리를 이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미명하에 음란을 미화하고 그 음란을 아주 멋있는 장면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세상입니다. 지금 사탄은 각계각층의 인사들과 언론, 방송, 매체들을 통하여 순결을 아주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습니다. 건전한 성윤리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뜻에 도전하는 일에 그들이 모든 시간과 열정을 쏟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순결을 말하면, 순결에 대한 중요성을 사람들에게 말하면 요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캐캐묵은 그 옛날 계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오냐고 오히려 그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여전히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킬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을 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성도로서 우리가 어떤 착한 일을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의 조건은 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다웠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당연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우리가 멀리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본분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도덕적으로 육체적으로 깨끗한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심령이 깨끗해야 합니다. 성도는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사람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는 제일 좋은 그릇이 금그릇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금그릇은 깨끗한 마음, 깨끗한 심령을 가진 사람입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마음이 깨끗하고, 영혼이 깨끗하고, 생활이 깨끗하고, 물질이 깨끗하고, 이성과 모든 삶에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한 그릇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깨끗해야 담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깨끗한 그릇이 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고 있어요. 자, 22절 말씀이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22절 시작.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청년의 정욕은 단지 성적 욕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악된 어떤 성향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조급함,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것들, 소유욕, 완고한 고집, 자기 혈기, 방종과 같은 것들이 바로 청년의 정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거룩은 자기 육신적인 성향과 자기 주장을 피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맞추어 가는 것이 바로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향하여 바꾸어 나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의의를 추구하라는 말씀도 있죠. 의의는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을 피하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우리의 생각과 뜻과 자기 감정을 수정해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강력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이런 말은 듣지 말아야 돼요. 야,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저렇게 속이 좁냐? 어떻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저렇게 자기밖에 모르냐는 그런 말을 듣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엄청난 수치스러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그 마음이 누구보다도 넓고 누구보다도 깊고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깨끗한 마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그릇 두 번째는 다른 그릇과 잘 어울리는 그릇입니다. 22절에 눈에 띄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좀 전에 우리가 읽었죠?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이 함께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눈에 띄는 단어입니다. 거룩도 성결도 같이 병행되어져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함께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성을 가지고 거룩을 추구해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과 그 공동체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릇은 다른 그릇들과 잘 어울리는 그릇입니다. 그릇은 생김새도 중요하죠. 커피잔이나 찻잔 같은 것은 무늬나 색상이 잘 어울려야 합니다. 특히 커피잔과 컵받침은요, 언제나 한 세트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커피나 컵받침을 살 때 한 세트로 사는 거예요. 그죠? 그걸 따로 팔지는 않아요. 그게 뭡니까? 이 함께 어떤 네트워크를 이루면서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함께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동체성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무조건 자신은 공동체에서 튀는 사람, 최고만 하려는 것은 사실은 성경적인 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도는 교회 안에서 죽어져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한 알의 밀이 되라는 것이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었을 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공동체성입니다. 내가 죽어져야 다른 사람들과 섞일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아름다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을 나타내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오히려 높여주고, 자신은 낮아지고 자신은 낮은 자리에 처하고 자신은 죽어지는 그 모습을 볼 때 정말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남을 배려하고 남을 위해 자신이 손해보고 희생하는 그런 사람이 만일 공동체의 리더가 됐다고 한다면 그 공동체는 참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바로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이 만일 리더의 역할이라면 여러분이 바로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 함께라의 의미는 영적으로 깨끗한 사람들과 함께하라는 말씀입니다.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은 혼자서만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공동체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 혼자만 바른 신앙생활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그릇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공동체의 정결함을 위해 함께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도와줘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우리 발리성 공동체는 어떤가요? 공동체의 어떤 거룩함을 위해서, 공동체의 깨끗함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노력하고 있습니까? 공동체를 더럽히고 있습니까? 공동체가 더 깨끗해지도록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결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그 가정을 파괴하고 가정이 정결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돌이키면서 오직 우리의 속한 가정과 교회가 더욱더 주님 앞에 깨끗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거룩해지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릇이 아무리 비싼 그릇이라고 할지라도 만일 그릇에 금이 가 있거나 이가 빠진 그릇은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가정이나 교회 같은 공동체를 하나의 그릇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서로 다툼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 공동체는 하나님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툼이 있다는 것은 그릇이 깨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견고해져야 되고 우리는 더 붙어있고 더 서로를 존중해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그릇, 첫 번째는 깨끗한 그릇이었고요. 두 번째는 다른 그릇과 잘 어울리는 그릇이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 온유한 성품을 가진 그릇입니다. 오늘 본문 이제 마지막 부분에 24절부터 26절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24절부터 26절까지. 자, 시작.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교회의 지도자에게 있어 온유한 성품은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를 사랑하여 진리 위에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온유함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사람의 특징은 온유함과 인내함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성공 요인에 있어 두뇌나 기술의 훈련보다 대인관계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대개 직무 수행의 실패보다는 대인관계의 실패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방법은 단순합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온유한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이죠. 온유한 자란 게 뭡니까? 말 그대로 부드러운 마음씨를 갖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무적이고 기계적인 관계만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뜨거운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쉽게 화를 내기도 하고 감동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은 황폐한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관계를 풍성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온유한 사람일까요? 온유한 사람은 겉으로는 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굉장히 강한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온유한 사람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유한 자를 하나님은 즐겨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져야 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온유함이 속해져 있습니다. 그 온유함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화려하고 비싼 그릇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그릇을 사기 위해서, 구입하기 위해서 막 외국을 나간다든지 뭐 수백만 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그릇은 뭐 비싼 그릇, 화려한 그릇보다는 아까 첫 번째는 뭐였어요? 깨끗한 그릇을 사용한다는. 두 번째는요, 나만 잘났다 그런 그릇이 아니라 다른 그릇과 잘 조화를 이루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함께하는 그릇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그릇입니까? 온유한 성품을 가진 바로 그런 그릇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그리고 즐겁게 사용하시는 그런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처럼 우리가 깨끗한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들과 잘 협력해서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나만 독단적으로 또 나는 아니고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할 거야, 이게 아닙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시다. 우리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선,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리되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긴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긴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내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어느 곳에든지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릇인가?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내가 정말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는가? 내가 청년의 정욕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육체적인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내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그릇과 잘 어울리는, 서로 협력하는 그런 겸손한 자들을 찾으시는데 아직도 내 자기 주장, 내 중심으로
공동체를 이끌기를 원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또한 내려놓으십시다. 그것이 교회 안에 다툼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의 민이 되어서 내가 떨어져 죽어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온유한 성품으로 많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깨끗한 그릇으로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유한 성품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모습 속에서 아버지 지저분하고 어리석고 아버지 육체적인 중요 가운데 빠져있는 모든 것들이 벗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 앞에 깨끗한 그릇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정말 주 앞에 겸손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길 뿐 아니라 아버지 다툼의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의와 정의와 화평을 실행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온유한 성품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선한 도구로 수입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고 정결함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온유한 그 성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큰 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지만 깨끗한 그릇으로 수입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긴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이 세상을 이길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긴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2절로 찬양 드릴 때 우리 서로를 향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두 손을 뻗쳐서 우리 좌우에 있는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면서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가 되고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십시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면서 축복하면서 우리 자외에 있는 우리 가족들을 성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부르심 따라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이 시간 여러분의 가족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이 특별히 축복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부모님도 축복하세요. 주의 부르심 따라 그 영혼을 통해서 정말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영혼을 통해서 주님의 군사가 되어서 이 세상을 섬기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우리의 백성들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한 번 더 축복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달리에서 함께 성도들을 축복하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 경찰이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축복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깨끗한 그릇이 되고 다른 그릇과 잘 어울릴 줄 아는 그런 때로는 평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너무나도 불편하지 않고 편한 그런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정하고 어리석고 교만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나로 인해서 복을 얻게 하시고 나로 인해서 화평을 경험케 하시고 나로 인해서 행복해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우리 발리 서음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 주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발리 소형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그리고 이 영상으로 드리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